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19일 금요일 말씀 너의 행사를 맡기라. 페이지로는 14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매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언급됨을 봐요. 그것을 비춰볼 때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마음의 경영은 이 계획이죠.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사람을 세운다 하지만 그 응답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젊고 능력이 있을수록 이 계획에 대한 결과까지도 확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알게 되어지는 게 있죠.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깨달음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젊으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게 수치라 여기는 것도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하지, 내 지혜로 하지. 내가 아직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의지해? 그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두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나는 아직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야.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내 힘이 남아있어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더욱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의미는 너 깨끗하지 않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 깨끗함을 어떻게 증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낫다 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자꾸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누구를 갖다 댄들 교회 안에 목사를 갖다 대고 아니면 그 과거에 어떤 대단한 성인을 갖다 댄들 그 사람이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보다 좀 나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교만이 싹트게 되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인격과 성품과 말하는 것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우월함과 자기의 행위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교만임을 조금 더 읽다 보면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런 함정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위에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안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참으로 언제 더 깨닫게 되어지는가? 자신의 죄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깨닫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죄인이고 스스로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돼요. 멀다고 보시면 돼요. 역설적이죠.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분은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내게 강하게 비춰짐을 통하여서 나의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 신발이, 내 옷이 비교적 깨끗하게 느껴지고 괜찮게 느껴지다가도요, 이렇게 깨끗한 매장에 거기 들어가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남루해 보이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평소에 이런 조명, 가벼운 조명 속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들춰지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고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빛과 가까이 있으면 나의 죄와 허물이 그 깨끗한 매장에서 나의 남루한 옷과 신발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거룩한 선지자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그가 제일 처음에 하는 고백이,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허물진 이 입술로 이 백성 가운데 이 함께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는 태도를 갖게 되어진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허물하고 책망하고 그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위치에 있다면 아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깨달을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되면 맡기지 않는 게 사람의 그 습성이에요. 성도의 습성이기도 하죠. 이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행사를 맡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핍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맡기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추진하고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대단한 것을 이루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노라 하고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위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한테 독이 되고 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8절과 연결이 돼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하나님의 일조차도 불의를 겸한 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불의를 겸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겸하여서 얻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 있게 막 진취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뭘 기도해? 그 시간에 내가 해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의를 비켜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파리가 필요악인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 파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모기도 그렇죠. 모기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쓰임이 있어서 그걸 또 창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세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데 그거 아세요? 벌이 사라지면 이 인류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으니 벌이 사라지면 그 열매를 먹는 짐승이 사라지고 그 짐승을 먹는 먹이 사슬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사람까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모기 유충도 어떤 먹이 사슬에 의해서 무엇인가 먹고 또 자라고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에게 결국은 유익하게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죄인은 악인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쓰임을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악인조차도요. 놀랍죠. 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은 그냥 직역을 하면 이 심판의 날에 저 악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헛된 길을 걷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뭐 잘못된 게 있어야 내가 그거에 비추어져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반면교사를 보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악한 길을 걷지는 말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 자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방지할 것인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의지를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교만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랑과 신실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나에 대해서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죠. 그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굉장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 정도 하라고 그래. 나 정도 하면 양반이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너 깨끗하지 않아. 이게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은 점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도 오래 참으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속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건지셨고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더럽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천성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은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의 죄사함을 느끼게 되어지느냐? 허물과 죄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어지지 않아.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랍니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 안 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 고치질 못해요. 사람은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쳐짐과 고쳐지지 않음은 왜 예수 믿는데 안 고쳐져?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성령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는 무엇이냐?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그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되어질 그런 통로는 되어줄 수 있어도 내가 잡아 붙들어 가지고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을 때 죄악이 속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고백하는 그러한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우위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찍어 누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비위와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닌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의 원수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놀랍죠? 요나단의 원수가 다윗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미쳐 돌아갈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당연히 숙청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살리고 피신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에 들려고 애써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혹하게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8절은 아까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 자금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더욱 의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는 그 간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